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한날 가운데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남을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을 열어 맘의 문을 열고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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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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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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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의 한 선포합시다.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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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들을 하감하여 보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택하신 내일의 성도들 이렇게 주님을 찬양으로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담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성가대 주차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방에서 섬기는 저들의 눈물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셔서 백배로 갚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 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광고입니다. 예가부 가족 수련회 2주차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단기 선교 및 훈련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선교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멘토가 되는 나는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주차 혜택에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친 모임은 맛보는 예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365 기도회는 야외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시에 대구노회 기독 청장년 멸려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기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고 결혼하는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장 광고입니다. 세명학교에 발전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 소식입니다. 소망 1교구에 김동우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거룩한 전 아래서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거룩한 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사도들을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어디에 서셨는가 하면 평지에 서셨습니다. 평지에.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을 때 이제 제자의 많은 무리들 또 17절 마지막에 많은 백성들, 근데 이 많은 백성들은 이제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사방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고, 목적은 이제 17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얻고 또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0절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이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드셨습니다. 눈을 드셔서 누구들을 보셨느냐?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 또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드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주보 3면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주 정도 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유명한 산상설교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산이죠, 산. 이제 매산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의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17절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지에 서 계십니다. 평지에 서 계시고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평지 설교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다라고 이제 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상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구절로 우리가 따지면 112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도 3장입니다. 3장 112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평지 설교는 20장부터 이제 6장 마지막이 49절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30절이죠. 30절. 산상설교는 112구절인데 지금 평지설교는 이제 30절입니다. 30절. 그러니까 30%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압축적이고 작은 분량의 말씀이 이 평지설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4주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다루게 될 20절부터 26절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죠?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과 비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 내용이 27절부터 36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세상,
또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윤리의 핵심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산상수훈으로 하면 5장 후반부입니다. 5장 후반부. 옛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37절부터 42절인데 이것은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관련을 맺을 뿐만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37절부터 42절에 교훈을 합니다. 핵심은 비판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으로 하면 마태복음 7장 전반부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전반부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43절부터 49절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 말씀에 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 후반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몇 장이 빠졌죠? 마태복음 내용 중에 산상수훈 중에 6장이 빠졌습니다. 6장. 기도와 또 물질에 대한 교훈 를 주고 있는 6장 내용이 빠졌는데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기도의 자세들이 기록이 되고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라는 말씀을 다른 콘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20절부터 26절까지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체성. 그런데 이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2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이와 대조적으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고 조금 물러서서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이렇게 보시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복되도다. 여러분, 이건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아, 복되도다.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에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여러분, 이제 로마의 상류층들,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복 그러면 이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 이것을 정말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걸 배타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상류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분 사회가 아니지만 가끔 우리도 이제 상류층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들에게 적용되어졌던 표현이 마카리오스, 아 복되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아 복되도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것이다. yours, 너희들의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아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제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프토코스. 이 단어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고 구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 여러분, 이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프토코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 복되도다, 바로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 8복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무엇이 주어지나? 은혜와 복이 주어지죠. 은혜와 복과 풍성함과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는 누구들의 것이냐? 바로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주님은 가난을 애찬하는 게 아니죠.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라, 가난은 무슨 기회가 됩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가장 화가 있을진저 불쌍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는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예수님께서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줄인 자라는 이 단어도 이제 어디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줄인 게 아니죠. 참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줄임, 그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By whom?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학자들은 뭐 이런 표현 쓰죠. 신적 수동태다. 신적 수동태.
여러분, 누가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우는 자도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라이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이 되어졌느냐? 우리 나중에 이제 7장을 살필 때 7장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여인이 한 분 등장합니다. 나인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독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독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것에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그리고 이것은 8장에 가면 또 누구에게 적용이 되나? 여러분,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딸이 죽습니다. 딸이 거의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사이에 이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라이오,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이 클라이오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어디에 적용이 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울며 통곡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결국 어떻게 우는 자죠?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그들은 복이 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다. 참, 이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인성 과부처럼 독자가 죽은 과부,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웃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웃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복이 있다.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 22절을 좀 비추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22절에 먼저 등장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멀리 한다라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왕따,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버릴 때, 이거는 뭔가 하면 연극 무대, 소위 배우를 올려놨는데 연기를 엉망으로 하면 쫓아내버리죠. 바로 그것처럼 그의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버릴 때, 그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표현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너희를 이 세상의 무대에서 쫓아내 버릴 때, 누구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거절을 당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팔복,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뛰놀아라. 이거는 뭔가 하면 가축들이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가축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어졌느냐? 여러분, 엘리사벳, 마리아가 예수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 듣고 엘리사벳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 그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어놀았습니다. 거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너희를 이 세상의 무대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할 때, 그때는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처음 등장하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또 완전히 다른 차원, 소위 XY축 정도가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축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올바른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는가 아니면 배척을 받았는가? 여러분, 배척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은 여러분, 참된 선지자의 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척할 때 기뻐해라, 뛰어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울고 그리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되고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르게 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하늘의 너희들의 상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대조적으로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지금이나 고대 사회에도 여러분,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격적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너희의 위로,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하는 소위 행복, 위로,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다. 여기 받았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영수증까지 써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거래할 때 마지막이 뭡니까? 돈 주고 받고 나서 마지막에 영수증 써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불이 끝났다라는 표시로 영수증을 써줍니다. 여기 담고 있는 받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받을 위로, 행복, 그래 이제는 다 받았어, 내가 다 줬어, 그러면서 영수증 써주고 끝냈다는 거지. 좋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실 복은 너희들에게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너희 다 받았다, 영수증 주고 끝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시죠. 같은 맥락인데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과식, 이 배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여러분, 그냥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자기 배와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 그런데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는 줄이게 될 날이 온다. 너희는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희가 지금 웃는 자여. 이 웃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겁니다. 스스로의 기쁨, 스스로의 웃음에 도취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웃고 조소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위험성이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웃고 자신을 한없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고 그 다음에 울 것이다. 여기 운다는 게 앞에서 사용했던 클라이오. 앞으로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슬픔에 빠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26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한 21장 정도 가면 이 아합이 소위 말해서 전쟁에 나갈 때 잘못된 전쟁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왕이여, 나아가기만 하면 이길 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막 난리를 치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이 그와 같이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요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순간은 놀라운 위험의 순간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놀라운 위기의 순간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꽉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 참된 행복과 풍성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소위 모조품, 가짜 행복에 취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부자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복된 사람이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의 소위 상류 계층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복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생생하게 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소위 가난으로 대표될 수 있는 참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가난, 굶주림, 슬픔,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슬픔, 가난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바울이 자기가 정말 큰 고통,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10절도 한번 보시오. 10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반전으로 원래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전.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반전으로 제가 정했다가 이제 제목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목을 조금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제가 좀 제목을 바꾸었어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 집회에 가면 이제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막 가장 많이 설교했는 본문은 저한테는 이제 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참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이제 청년들 집회나 성도들에게 가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고, 근데 그 설교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가장 명확한 깨달음을 받았던 본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히 복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복된 인생을 꿈꿀 때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하죠. 그게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난으로 대표되는 고난과 실패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참 오랫동안 이 가난의 문제, 부채의 문제와 저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난과 부채에 짓눌리는 삶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는가,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저도 조금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 말씀,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불쌍하고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삶의 가장 깊은 가난과 고난,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는 여러분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교회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인생의 몇 번은 가난과 고난, 실패가 우리들의 삶에 덮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큰 상을 쌓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실패에 빠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죠. 바로 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일찍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은 사람을 아름답고 복되게도 만들어주지만 사람을 파괴시켜버리는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님을 따라서 어릴 때 정말 부흥회를 다녔을 때 아마 설교 들었던 가장 많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더 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큰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저는 제가 참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제가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서 제가 결심했던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실패와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왜 제 주위에 성공하고 나서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의 쾌락,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사람들을 향해 한없이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들로 넘쳐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비참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저는 참 여러분, 교회 속에 성공한 분들이 계시고 성공하고 나서도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날 마지막 부딪혔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너는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이 땅에 지금 실패한 사람들,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 그렇게 많지만 여전히 이 땅 속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청년 시절에 바로 이것이 저를 짓눌렀던 가장 무거운 짐이었어요. 가장 무거운 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그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가장 많은 부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어떤 일이 생겼나? 바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선택을 했느냐? 자신이 바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자신의 부를 다 비우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부요한, 가난한 우리는 얼마만큼 부요한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우고 포기했는 것만큼 우리는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너무나도 탁월하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부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바로 비우는 것만큼. 우리는 얼마만큼 부해졌나? 예수님이 비우신 만큼 우리가 부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느냐? 우리들이 비우는 것만큼 여러분, 그들은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보수교회 가장 약점이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부자가 되는 데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부자가 되어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부유하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우신 만큼 가난했던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제 제 삶에 저는 제 친구들, 소위 말해서 뭐 당시 전국 수석을 하고 차석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소위 뭐 잘못된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고통받는 민중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 예수 믿는 너는 뭐 할래? 예수 믿는 너는 어떻게 살래? 너 소위 말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뭐 집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예수 믿는 너의 마지막 모습이냐? 예수 믿는 너는 그렇게 살래? 막스 믿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거다. 여러분, 저는 참 그들에게 받았던 충격, 그래서 저는 참 부족했지만 제가 난지도라는 곳을 선택해서 짧은 시간 머물렀던 것도 바로 그런 부채감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와 사랑으로서 저는 부유한 자가 되었죠.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비워서 남을 부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을 것인가? 저는 지금도 가장 치열한 씨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과연 우리가 독식하고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비워서 남을 부여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는 설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크게 기쁩니까? 소위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할까요? 짧은 행복. 그러나 더 큰 짐과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 주에 우리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은 성공을 맛본 적이 있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벼랑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 때는 언제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작은 능력이지만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정말 남을 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비우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바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다 보면 가난을 만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부자가 되더라도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 혼자 독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성공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이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네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넌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도 가난하고 울고 그리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성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 혼자서 독식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남을 부하게 하는 영원히 참된 삶, 영원히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또 줄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성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으로도 남을 채우며 남을 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복된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난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공해도 주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에게 가진 작은 것 남을 부하게 하며 하늘의 큰 상 누리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